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을 도피성답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너무 그거를 극단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리고 죄를 용서치 않으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뭔가 구별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모두 정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은 그 시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끊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도 구약에도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도피성의 규례 역시도 정의의 하나님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도피성의 규례는 이 구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라는 이 책 자체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세 편의 고별설교, 유언가도 같은 고별설교를 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운명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게 될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원주민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당신들이 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간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그러니까 계약이죠. 언약 같은 거죠. 그것에 걸맞게 인간들도 자신의 나름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인간의 역할, 그들을 쫓아내는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도, 그러니까 그 언약이 성취가 된 후에도 그 언약의 성취에 따른 인간 편에서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면 너희는 그냥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간 편에서 할 일들이 신명기에 쭉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 점령한 성읍들, 땅들 중에서 성읍 셋을 구별하여 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구별하다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의미합니다. 성읍 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라 특별히 따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담긴 그런 구별된 성읍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읍 셋을 구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이 성읍 셋은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을 마치 우리나라의 도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세 영역으로 나누고 그 세 영역의 중앙 부분에 하나씩 정해두고 그 세 영역에서 그 세 영역의 모든 곳에서 그 중앙에 있는 그 성읍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살인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도피성에 대해서 들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살인자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왜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장 4절 5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 살인자가 성읍으로 도피하면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성읍, 그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면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예를 드는 사건이 나오죠.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그 도끼가 친구를 쳐서 친구가 죽었을 경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로 보면 과실치사가 되겠죠. 과실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도끼를 점검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과실일 수 있지만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이 상대를 죽이게 된 경우에 그 경우에 한해서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언약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잖아요. 이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유지되려면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됐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래서 10계명에 들어있죠. 그리고 민수기 35장에는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듯이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율법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모든 살인을 그렇게 처리하면 방금처럼 그 나무하다가 실수로 죽는 경우처럼 무죄하고 또 취약한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무죄하고 취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 율법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율법의 정신이자 하나님의 관심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 보이는 실수로 죽인 이 살인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특별히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이 죽은 사람의 친척이 죄와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로 죽든 어떻게 죽든 이 가족이나 친척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너무 분노하고 상심해서 상대에 대한 살의를 품게 되죠.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의 거리를 그 각 영역의 중앙에 가깝게 두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게 왜 문제일까요?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무죄한 살인자를 죽이게 되면 그 친척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죄인이 되고 그 친척은 또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비극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미워한 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당연히 율법에 따라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살인자, 이런 무죄한 살인자 때문에 또 다른 살인자, 또 다른 살인의 그 계명을 연속적으로 범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9장 8절 9절에도 이 세 성읍 말고 또 다른 세 성읍을 구별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도피성의 규례는 출애굽기에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도 도피성이 있었죠. 광야 생활 당시에는 그때는 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과실치사자는 여호와의 제단 밑에 숨도록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민수기와 여호수아에도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새 성읍, 그리고 기존에 그들이 점령했던 이 땅에 또 다른 새 성읍, 그래서 총 6개의 도피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서편에는 게데스라는 곳, 갈릴리 쪽에 있는 게데스, 그리고 세겜, 그리고 헤브론, 이 세 곳에 도피성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는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도피성들이 설립되고 이 도피성들은 각 그 근처 지역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길을 닦아두었죠. 그래서 이 성읍들은 나중에까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겜 같은 경우는 최초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모든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살인자.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도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무죄한 살인자이지만 일단 피신할 수 있도록, 모든 살인자를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신명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모든 살인자를 피하라고 하실까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러나 신명기 19장 10절에서는 분명히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살인자를 피하라고 하실까요? 신명기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도피성 규례에서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해 오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쳐 오더라도 결국에는 죽임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견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도망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19장 12절에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낸다라는 장면이 매우 중요한 키가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살인자를 일단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사실 살해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의로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실수로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살해의 의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도 필요하고요. 증인도 필요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을 미워했는지, 아니면 평소에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는지, 그 일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명확히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증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래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증언을 하고 죽여야 하는 거죠. 살인을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는
도망자로서 사는 것보다는 잠시나마 목숨을 부지하면서 재판에 자신의 희망을 걸어보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일단 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선순환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억울한 사람, 정말 실수로 죽인 사람을 재판을 통해서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의로 죽인 사람이 죽인 다음에 몰래 다른 곳으로 도망쳐서 숨어버려서 그 원수를 갚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일을 방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재판을 한번 받아볼 요량으로 법적인 시스템 안에 스스로 들어오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자로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12지파 다 그게 서로 동족들이잖아요. 도망자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여러분 나그네는 가장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자로서 살 바에야 도피성에 가서 재판의 희망을 걸어보고 자기가 나 일부러 죽인 거 아니에요. 잡아떼는 게 그 사람들에게 훨씬 이익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자신의 생명을 기본적으로 도피성에 가서 잡힐 때까지는 일단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망친 다음에 나 잡으러 오기 전에 다시 도망치든지 막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어떻게 보면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살인자들이요. 언약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데, 그럼 무엇이 중요해지겠습니까? 재판이 중요해집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이 도피성은 살인자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9장 15절부터 아주 강력하게 이 재판과 증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을 지키려면 각자가 각자의 역할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고 두세 사람이 증언해야 한다. 그리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그 사람도 죽여야 한다. 재판관들은 이상하게 판결하지 않고 자세히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 이것이 바로 이 재판과 증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재판해야 한다. 재판관은 재판관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증인은 증인대로 악이 틈타지 않고 언약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 반복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치우치지 않게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상징을 단 한 군데에서도 빼지 않고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하는 재판관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관들과 증인들과 제사장들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의롭게 신실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6장에는 실패한 구약 말기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회의 법을 수호해야 할 자들의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거기에서 이 도피성의 몰락을 말합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앞에 살펴본 도피성 중에 요단 동편의 가운데 있는 길르앗 라못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살인자들이 온전히 재판이 되어서 무죄한 자는 살아나고 진짜 살인자들은 죽어야 할 그 길르앗이 폭력배들의 성읍,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들여서는 안 되는 고의적 살인자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또 다른 도피성, 세겜, 요단 서편에 있는 도피성이죠.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한다. 도피해 온 무죄한 자들을, 세겜으로 향하는 그 무죄한 자들을 제사장 무리가 죽여버리는
그런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사회로 이스라엘 후기가 되면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 한 명의 무죄한 피도 흘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의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해 보이는, 그게 말이 되나?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도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밑으로 피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권한이,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지만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밑에 우리가 들어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과실치사의 죄만 용서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한계 자체까지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셔서 마리아의 노래처럼 가장 무시당하던 여인의 남자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의 친구로 지내시다가 가장 비참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피성의 규례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오용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서 자신들이 맡아야 할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렸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도피성이 된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자신의 뜻대로 오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저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날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을 도피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관은 재판관답게, 증인은 증인답게,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다른 어떤 것이 그것에 앞서서 그것을 굽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언약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도피성 규례를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한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각자 충실히 감당하는 것, 우리가 주어진 이 일상에서 우리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임을 믿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행동하기 전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의 정신을 기억하며 정직하고 신실하며 정의로운 선택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도피성을 도피성답게 만드는 일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 그 이름이 온전히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진력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의 괴수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 그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숨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충실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왜곡된 죄로 인해 비뚤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도
비뚤어지고 우리도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한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피성을 도피성답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실존의 문제, 가정의 육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3번